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몽골 세린교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이근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한상일 선교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복음 안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일꾼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더욱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4월 중순이 되네요. 참 세월이 빠르죠? 안 빨라요?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가요? 참 이제 벚꽃도 한참 만개했다가 금방 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무 11홍 이런 말이 좀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에 저희 전국적으로 우리 충계 수양회가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추계 수양회를 좀 교회적으로는 좀 다녀오려고 또 봉사도 추계 때 배식 봉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 가시려면 우리 젊은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좀 돌보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춘계보다는 추계로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사전 접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갔다 오실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인지 아시죠? 그거 몰랐어요? 예.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까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생각하고 또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부활절 모르신 분도 많은데 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정말 그 계란을 삶아 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고 그것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 예수님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몰라요?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입니다. 그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는데 우리 집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가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우리 이제 요일로 따진다면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오전 9시에 모시 밖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높이 달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뤘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제 아마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바로 3시간 정도 지나면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일. 맞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가 72시간 만에 부활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맞죠? 맞죠? 예.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맞죠? 예?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또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갖다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기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됐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사실이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발명해낸 발명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부활하지 않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전해라고 얘기하라고 예수님 부활을 거짓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진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본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죠? 12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고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봤다.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봤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상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 예수님을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다 제자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겁쟁이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영원히 용서된 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나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한 나도 함께 부활돼야 안 돼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4) 절부터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요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암송할 때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암송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도 암송했고, 그전에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암송했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야 하네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부활되든지 변화되든지 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안 믿어요? 네,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요,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새 것입니까, 헛 것입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네, 새 것입니다. 네, 것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새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아시죠?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30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 믿음의 내용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곳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같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4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 근거가 뭐냐면 3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소망이 있으니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죄송합니다. 깝깝한 세상입니까? 답답하잖아요, 살다 보면.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또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그런 마음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믿고 구원을 확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예,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천국 소망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대 교회를 통한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사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대라는 그 의미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은 자, 남은 자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역과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일찍부터 번성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덕적인 태폐
이런 것들이 향락문화 이것들이 번성해서요. 결국에는 AD 2세기경에 완전히 이제 멸망한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폐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대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떻게 전해든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 사대 교회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 1790년까지 다시 얘기하면 미국과 유럽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때 전까지의 그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우리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 교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각각의 교회에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7별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뼈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이요. 그리고 이 사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의 식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정말 전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대에 하나님의 7영, 성령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서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반복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성경 연구를 안 하네, 네? 그럴까 봐.
그리고 뭐죠?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처럼 정말 편한 직업이 없는 것 같다고. 이거 6일 일하고 하루만 일하면 6일 쉬고 하루만 일하면 된다고? 예? 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성령의 역사를 좀 배웠다면, 오늘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말씀,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온다고요?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성령은 소망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속에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네? 구원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싹 사라집니까? 그래서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아마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야 되냐고. 6일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좀 하루 좀 쉬게 해주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냐? 힘센 것이 이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강건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들어보셨잖아요? 예?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하려고 잠언 23장에 보면 술 충만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생각난 김에 찾아야 되겠다. 잠언 23장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잠언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딴 생각하시다가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술 충만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에 보면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런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기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재앙이요. 재앙을 받고 근심이 있고 분쟁, 싸우는 거, 원망하는 거, 까닭 없는 창상, 이유 없는 그런 상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냐?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술에 완전히 그 술 충만한 사람한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왜 눈이 붉어져요? 술 취하면 눈이 붉어지잖아요. 네? 그거 말씀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술 보라고요 말라고요?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고.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술은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먹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디모데가 좀 위가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의약품이 없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술 취하면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슈퍼 지나가다 보니까 술병이 나란히 있는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술을 입에 대는 것 또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거든요. 정말 그 술은요. 제가 정말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술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술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술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나라에서 잡으러 오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술은 참 백해 무익한 거예요, 실은요. 자, 그런데 이 술은요, 여기 보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저기 구원받기 전에 술 드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술 드시면 막 기분이 그리고 걸으면서도요 길도 아스팔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갑자기 아스팔트가 나한테 오죠.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망령된 것을 바라는 건 술 취한 사람이요 할 말 안 하면 가리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정도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술 충만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걸 성령 충만은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재앙 받는다고요? 축복 받는다고요? 축복이라고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기보다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네게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워요. 예? 다툰다고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하면은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죠? 예? 오늘 1시까지 해도 감사하실 거죠? 예.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반대의 모습, 예? 재앙, 근심, 분쟁, 다툼, 원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찾아다니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충만한 사람은 술자리면 어디든지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우리 성령 충만하려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혼합한 술이 그런 의미예요. 구역 모임, 조 모임, 어머니의 교제, 청년의 교제, 여러 교제의 모습.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가야 말씀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도 꿀같이 달아요. 안 그래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 집회가 우리가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하고 3시간 하잖아요. 3시간까지는 아니세요. 지금은 큰일 나죠. 예. 그런데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으면 말씀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달게 막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 충만이 안 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몇 시야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진다고요. 그건 합당치 않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거, 정말 여기 잔에서 번쩍이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순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내가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괴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독사가 이게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망령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하고 은혜 가운데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그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9가지 열매. 뭐죠? 네? 사이와 오자양 숭언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라고 했어요? 오자양이라고 했죠? 오자양,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언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복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수라고요. 그래서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인격 속에 이 9가지가 점점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커져야 되고요. 희락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이 처음에 세 번째 이 세 가지 앞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가운데 거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질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관련해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 중에 단어를 따져 본다면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뭐죠?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딱 들어오면 계속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의 부활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1장 22절) 예,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왜요? 인치셨다는 건 도장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장 왜 찍죠? 도장 왜 찍어요? 저기 어디야? 청도 가면 소싸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 주인이 자기 소에게 궁둥이에다가 찍어요, 안 찍어요? 찍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저도 이제 책을 사면은 제가 도장을 팠어요. 제가 도장을 파가지고 오래전에 판 거예요. 제 이름 한자로 이렇게 딱 찍었어요. 여기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을 살 때마다 제가 찍었어요. 찍고 있어요. 여기도 찍어놨어요. 제가 이 찬송가 보면은 제 거 이름 있으니까 가져가지 마요. 네. 그래서 성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도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찍기도 하고 속에다 찍기도 하고 여러 개를 찍어요. 그래서 찍힌 거 보면 내 거라는 거 표시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다. 이것을 인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뭡니까? 편지라고요. 편지인데 너희는 이제 3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편지죠. 편지잖아요. 편지 왜 써요? 읽으라고 쓰신 거잖아요. 읽으라고. 그래서 편지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편지가 읽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읽혀져야 되죠? 어떻게 읽혀지기를 원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의 편지면 어떻게 해? 순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보다는 저 사람 보니까 마귀 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정말 동일한 보조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동일한 보조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를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디도를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언제 이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이 너희의 일을 사사로에게 취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함께 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와 동일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춘계 수양회도 하지만요. 춘계 수양회 때 전국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교제해 보면요. 똑같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교제해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학예 수양회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한 보조로 동일한 보조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저기 17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정말 고난받고 또 속박돼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은요. 자유함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죄에서 자유됐잖아요.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유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유함 얻었으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법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제재가 가는 거예요. 맞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관광버스가 쭉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했더라고요. 유턴을 해가지고 오면서 차 화물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돌아가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근데요, 그 운전기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유턴해서 역주행한 것은 무슨 상관이야? 내 자유야! 하고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질서와 법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자유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막 사람이 확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죄 안 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오늘 구원받았어도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도록 바꿔가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되겠죠? 네?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면 이기적이더라고요. 저도 참 이기적인 게 많다라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많이 느껴요. 맞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 예.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선교회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조이가 영어로 이제 JOY인데요. 이게 그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 기쁨이 아시죠?
그 조이 선교회를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가장 앞에 있는 J는 지저스예요. 지저스. 네?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O가 아더스예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U는 유월스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실은 먼저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 또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더 돌아보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게 조이예요, 조이. 예? 우리도 그 선교의 이름은 따지지 않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좀 그런 방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는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성장입니다. 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미국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국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유럽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주로 세운 것은 이제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딱 도착해서 뭘 먼저 지었다고요? 네? 우리는요, 어느 지역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 어느 지역에 갔어요. 뭐부터 지어요? 네? 자기 집부터 지어야지. 그죠? 자기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청교도 미국의 시작은 먼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추수감사제도 만든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추수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예?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런 우선순위를 딱 두고 건국된 나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더 크게 역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케 해주셨고요, 마귀의 권세에서도 자유케 해주셨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풀어주는 역사입니다. 아시죠? 성령은 풀어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려고.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실망하고요. 부활하신 것을 이제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죠. 예?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은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풀어지면 의문 나고 궁금했던 말씀이 딱 성령의 역사로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 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풀어주는 역사예요. 말씀도 풀어주고 죄에서도 자유케해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옛날에 영화 강시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뛰어나왔을지도 몰라요. 왜요? 수건이 이미 똘똘똘똘 말려 있었기 때문에.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릴 때 사람들에게는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데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요 나사로 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요 그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왜요? 그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차곡차곡 넣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모도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사로만 살리게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풀어놓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성경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다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풀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풀려주는 역사는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의문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것은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할 수 있어요.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다 갔는데 다음에는 오늘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했다면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본성들이. 그래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훈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에는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